할렐루야, 복된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또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은혜로운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40장 함께 부르시면서 가정에서 함께하는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기도의 제목은 우리 청소년 자녀들이 말씀과 기도 충만하여서 청소년의 시기에 다양한 유혹과 시험에서 빠지지 않고 정말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된 아침 허락하여 주시고 이 아침을 주님의 말씀으로 또 주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 시간 간절히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청소년의 시기에 정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삼가며 붙잡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자녀 세대들 정말 우리 자녀들을 위협하는 수많은 유혹과 또 위험 속에서 우리 자녀들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항상 주의 말씀이 그들 발등에 앞져진 등불이 되어서 정말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행하여야 할 바를 또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온전히 분별하며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2장 7절에서 17절의 말씀 우리 천천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는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라.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는 무늬 있는 매가 아니냐. 매들이 그것을 에워싸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들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파괴하는 자들이 광야의 모든 벗은 산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칼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도다.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니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의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르쳐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서 세움을 입으려니와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으리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묵상 중인데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한 심판의 메시지 중에 가장 단호하고 거친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예언의 말씀을 그냥 전하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여호와께 받은 예언의 말씀을 기계적으로 전달하는 게 아니고요. 선지자의 그 자신의 인격과 감정 상태 그리고 안타까움을 담아서 표현하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선지자의 그런 감정 상태도 함께 묻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의 활동 시기는 유다 왕 요시야 13년, 그러니까 주전 627년경부터 시드기야 이제 유다의 마지막 왕까지 시드기야 11년 즉위할 때까지 계속 한 41년간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을 하는데요. 그가 활동 초반의 유다 왕국을 보면 그 유다 왕국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다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 그 말씀이 먹혔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이 들렸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희망을 가지고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오늘 읽은 본문 앞장 11장에 보면 어제 여러분들이 묵상하신 데를 보면 자신의 고향이었던 아나돗 사람들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거부하고 진리를 전하는 예레미야를 오히려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모습들을 본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 유다 백성들을 향한 실망감이 너무 커졌을 것이고요. 또 이로 인해서 자신의 초기 사역 때처럼 다시 선지자로서의 사명감을 불태우면서 강력한 심판의 메시지를 지금 오늘 또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유다 민족을 포기하실 준비가 되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고 조상들의 언약의 맹세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들을 보호해야 될 필요를 느끼지 못하시고 또 유다 백성들을 원수의 손에 넘겨주는 것이 이제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북이스라엘 왕국이 그러했던 것처럼 유다 백성들도 똑같이 그 전철을 밟고 있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볼까요?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8절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는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라. 성도 여러분, 이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나의 집을 버리며 라고 할 때 통상적으로 이 나의 집이란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는 것이지만 여기서는 유다 백성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유다 백성들을 내 원수의 손에 넘겨주고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8절에 나오죠. 내 소유 유다 백성들이 숲속의 사자같이 돼서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으르렁대면서 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듣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소유 그 백성을 미워하게 돼서 이제 원수의 손에 넘겨버리겠다 이런 표현을 쓰시는 겁니다. 그런데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는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 매들이 그것을 애워싸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들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내 소유 유다 백성들이 나에게는 무늬가 있는 매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무늬 있는 매는 맹금류예요. 맹금류.
그러니까 보잘것없는 새가 아니고요. 보기에도 아름답고 무늬가 있고 사실 예쁜 사랑의 대상을 지금 표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무늬가 있어서 또 다른 들짐승들한테는 눈에 띄어서 먹잇감이 되기 쉬운 그런 이중적 의미를 담고 있는데 들짐승들한테 그 매들을 다 삼켜버리라고 하겠다는 것입니다. 10절 볼까요?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여기에 나오는 많은 목자가 여호와 하나님의 포도원을 헐고 짓밟아 황무지로 만든다라고 할 때에 이 목자는 어떤 의미에서 유대의 타락한 지도자들을 지칭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유대 왕국을 멸망시키려는 주변 강대국들의 지도자들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게 누구이든지 간에 결국 유다 백성들은 심판을 받아야 또 되고 또 그 심판을 통해서 황무지가 되어버린다, 황폐케 된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유다 민족이 멸망하며 심판을 받게 되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메시지 그리고 소망의 메시지는 또 여전히 남겨주시게 됩니다. 14절 보겠습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의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유다 민족을 주변 열강들에 의해 심판을 받게 하고 멸망시키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열강들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유다 백성들을 삼킨 자들, 이 본문 말씀에서는 악한 이웃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주변의 열강들에게 그들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겠다. 내 사랑하는 백성들을 삼켰기 때문에 심판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로부터 다시금 유다의 집, 유다 백성들을 뽑아내어서 구원하시겠다라는 말씀도 남겨주십니다. 15절 볼까요?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리니. 이 원수의 손에서 다시금 유다 백성들을 뽑아내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 왜요?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 유다 민족이 자신이 사랑하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수들에게도 심판이 임하는데 심판을 피해서 다시금 자신의 나라로 자신의 기업으로 회복할 수 있는 구원의 길도 열어주세요. 뭐예요? 원수일지라도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건을 오늘 16절부터 말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열강들이죠. 원수들이죠.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르쳐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 세움을 입으려니와. 17절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으리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이방 민족이라 할지라도 여호와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고 또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바알신을 숭배하며 맹세하던 것처럼 이제는 그 대상을 바꿔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며 섬기게 된다면 유다 백성들과 함께 세움과 구원을 입게 되고 멸망 중에 회복을 경험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의 심판의 메시지는 너무나도 한결같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너무나도 사랑하는 백성, 그 유다 민족들이 하나님을 미워하고 대적하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가르침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듯 하다가 곁길로 벗어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법을 따르고 나만의 길로 타협하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법과 말씀이 내 삶의 걸림돌처럼 여겨지고 결국 하나님을 향하여 사자같이 으르렁대면서 왜 내 삶을 방해하는지, 왜 내 삶을 불편하게 하는지 하나님께 반항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편해하면서 애써 모른 척하고 외면하며 살아가는 문제들이 혹시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 내어주게 되는 심판의 칼날이 임하게 되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포도원을 헐면서 황무지로 만든다는 그 사람들은 누가 될까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이 바로 자신의 포도원을 헐고 하나님의 몫을 짓밟아서 황무지로 만든 사람들이라고 오늘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포도원을 헐면서 황무지로 만드는 사람이 누굴까요? 사단일까요? 또 이방 족속들일까요? 물론 사단도 이방 족속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겠지만 더 문제가 되는 존재는 바로 깨어있지 못한 영적 지도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문제일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최선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죄성은 언제나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고자 하고 멀어지게 만듭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소위 교회 일을 하면서도 공동체를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몸인 교회와 공동체를 황무지로 만들어버리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새기고 또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포도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믿음의 공동체를 영적으로 세워가는 또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명백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욕심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또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원대로 살고자 하는 그 죄성에 걸림돌이 되고 또 부딪힘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께 오히려 으르렁대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아버지 그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믿음 안에 있다 하지만 주님 앞에 깨어있지 못하고 믿음 안에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법을 쫓는 세상의 이익을 쫓는 또 우리의 유익을 쫓는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도 정말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서 정말 그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주말 되십시오.